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모양대로 빚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 교회 시대로 분류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는 성자의 시대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운영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적인 교회들은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기뻐하고 크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마디로 축제 같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는. 근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이 성령님, 바로 성령 강림주의는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고 있고 또 잘 모르고 그의 의미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도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못지않게 참 중요한 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한 거, 물론 내가 영접한 것 같지만 누가 도와주셨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엄청난 마귀들이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들은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 믿는 자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사도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약이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4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냐? 주일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시냐면 40일 계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 50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이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시면 호련히 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이란 말 뜻은 갑자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ll of a sudden에서 갑자기 벼랑간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열흘 동안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다 언제 성령이 말지는 잘 몰랐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의 재림도 우리가 예수의 재림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호련히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저는 예수를 믿었을 때 기도하면 진짜 성령께 불운행하시고 눈을 감아도 씩씩 하는 거 진짜 그 기도할 때 체험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단순히 문자적으로 뭐 어떻게 상징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남아는 진짜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은 상징할 때 비둘기로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불로 상징하고 어떨 때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바람으로도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을 보면 다음 같이 말합니다.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 할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다는 것이에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바람이 어떻게 역사하면 여기 잎사귀들이 날리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처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임했냐?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합니다. 저는 그거 봤거든요. 제가 뭐냐면 그냥 미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 또 한국에 와서도 제가 신고식하고 강원도에 어떤 기도회 있을 때 성령식에 불이 확 나오고 성령의 역사는 또 바람의 역사도 있지만 이 불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모든 힘에 원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기가 있어야 생명체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불의 특징이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불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불은 뜨겁게 합니다. 또 불은 어떤 것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믿음, 신앙을 뜨겁게 합니다. 또 이 성령의 불은 미움, 병, 이것을 다 뭐냐면 녹아버립니다. 이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그 교사님이 이제 출산하러 갔을 때 제가 그 삼성병원 있잖아요. 일원동에. 거기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서초동에 있을 때 제가 안수했는데 머리가 그냥 안수했는데 물렁물렁 했거든요. 약간. 그래서 여자분인데 머리가 없는 걸 나중에 알아서 모자 쓰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암에 걸리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기였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 군포에 계셨던 권사님이신데 정말 목사님 거기 가서 참석해봐라.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분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원동 삼성 병 맞죠? 일원동에 있는 거. 그거 날 보려 막 또 기도 안수 좀 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모든 그 병마, 미움, 아픔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떤 역사라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뭐로 짓느냐면 혀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말로서. 그래서 성령께서 불같은 성이 뭐부터 임했습니까? 혀에. 머리도 임하고 확 잡아갖고서 방언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힘이다. 성령님은 에너지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석유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제3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 희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어제 예수님의 음성 이런 것도 분별 너무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때 뭘 하는데 성령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이하진 목사님이 그 허리가 아픈데 기도를 했어요.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 도와주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려워 마루만 이게 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 성도들은 끄떡하면 신앙이 옅었을 때 넘어지기 쉽고 또한 여러 가지 재해 파도가 왔을 때 그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넉넉하게 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억지로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도 뭘 신습니까?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잖아요. 신발 신고 양말을 신으려면 가족들이 그러면 안 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갈 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동시에 부산이나 강주를 갈 수가 없잖아요. 강주를 가서 부산을 가든지 부산을 가서 강주를 가든지. 근데 그 순서를 누가? 이 성령 충만한 분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성령의 주관하심. 네, 우리는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령님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고 성령님의 그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에 내주하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이렇게 좋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도 뭐냐면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거짓말을 해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냐? 거짓말로 공격받는 사람이 손해가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가 여러분한테 거짓 증거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헝거에 가도 뭐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입이 있다고 해서 막 거짓말하고 엉뚱하게 막 남을 이렇게 대적하고 참소하게 되면요, 그분이 기도가 막혀버리고 그분 하나님이 안 되고 그분이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들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성교 모든 분들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 다 예수 믿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다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인격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 증거해 주세요. 근데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이 있는데 이 번역은 개역 한글이 더 잘 됐어요. 어떤 건 개역 개정이 잘 되는 게 있고,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증거하셨다. 개역 개정에서는 증언하셨다. 증거나 증언이나 같은 말인데 증거하셨다는 게 더 확
뇌리 확 바뀌잖아요. 인격의 하나님 성령께서는 바로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봅시다. 개역 개정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깨워주십니다. 넌 내 자녀야. 너 내 자녀잖아. 너 마음이 아프더라도 너는 말씀을 이겨.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 말씀 막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엄마가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막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자녀다. 이 먹고 승리하라고. 또 인격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날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하고 함께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심플해. 복잡한 생각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찬송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세상 소리는 요란하다 그랬어요. 이 소리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복잡한 소리가 있어요. 예, 세상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잡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잡음. 인간의 생각으로 막 해는 게 잡음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냐? 우리를 혼돈케 합니다. 이런 뭐냐면 혼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함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성령이 임함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성령의 임함을 보고 듣고 느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 그들에게 보여. 소리가 듣고 보이고, 그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이들은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뭐예요? 듣고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몸이 확 뜨거워질 때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또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거든요. 또 생명 음성을 또 듣게 하시고 성령 운행하시는 걸 또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임할 때 어떤 역사이라면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2장 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그런데 이 바벨탑에 있을 때 그들이 말이 하나니까 의사소통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지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사 그들 다 흩어놔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 다 새로운 말들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들이 막 생긴 거거든요. 근데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또 들음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세계 각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포함한 125명 기도할 때 그들이 들었어요. 자기가 있는 애국에 있는 그 말을 다 듣게 된 거예요. 다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천사의 방언도 있고, 또한 우리가 전혀 일본어 할지 못했는데 일본말 한다. 그 방언이에요. 그거는 애국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도 하나님께 다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세술에 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우리에게 보게 되면 이제 방배동 때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안수했는데 안전이 정상적이에요. 따온데 안수에 딱 했더니 아니 성령이 취해버렸어요. 술 취한 것 같이 비틀비틀한데 애원이 임하고. 예. 아, 그래서 이 성령 사도행전은 사실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확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로 충만이라는 뜻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통치함에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충만을 받으면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마시면 각양각색의 은사가 임하죠. 그렇죠? 9가지 은사가 임하는데 또 뭐가 임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봅시다. 어떤 사람에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로워져요. 예, 무디라는 그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배운 게 전혀 없었어요. 그건 조그만 구두방에서 일했던 분이 그분이 성령을 받는데 몇 시간 동안 불 받아서 뒹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무디 밤만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를 교회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무디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그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무디가 밖에 있었는데 애들이 막 50명, 100명, 200명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들어오라고. 아이들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왜냐면 무디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무디가 누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놀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시대는 무슨 시대를 했어요? 교회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강하고 담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 강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봅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많은 회중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론적으로 5번째는 우리는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아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결론적으로 처음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육신의 생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목사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너무나 시험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 많은 사람도 많고 괴롭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목사들도 기도 안 하면 그 시험에 너무 질려버려갖고서 목회 안 하고 떠나겠다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교회에 있는데 대적을 하고 거짓말을 해갖고서 그렇게 해갖고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고 충고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악합니다. 지금 보면 살인사건 엄청나거든요. 이번에 그 강남에서 한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번호를 주라고 한 거 아세요? 안 그렇게 주먹을 확 때려버렸잖아요. 코뼈 부러졌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요새 우리나라 법이 페미니즘에 의해서 엉뚱하게 된 거예요. 그 남자가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말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나는 성추행 당했다고 말하면 신고하면 성추행범을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남자 청년들이 모이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다 나온 거예요. 요새 여자 청년들이 어떻게 되면 말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막 신고를 해버리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먹을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비극인데 확 죽도록 때리면 그 여자는 살기 위해서 덤벼들어 안 덤벼들어요. 덤벼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경찰이 오잖아요. 성추행이 아니라 쌍방 폭력 행사로 듭니다. 쌍방 뭐냐면 그 폭력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합의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해나는데 요새 뭐냐면 어떤 여자분들은 그거를 해갖고서 직업이 완전히 댓글 이상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수치시면 좋겠다 해갖고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붙여갖고서. 세상이 너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악해진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서인지 혹시라도 직장을 다니는데 성추행범이란 말 들으면 잘려요, 안 잘려요? 회사에서. 잘리고 인생이 다 망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지금 천군 천사들 다 소유하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에베소 5장 16절 18절 봅시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선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보는데 부흥했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방해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뒤에 앞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딱 하니까 벽에 딱 붙여갖고서는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이 사라져요. 예수 이름을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또 덤빌라 그래요. 예수 이름을 딱 그냥 딱 붙은 거예요. 뭐가 임할 때?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가 임할 때? 이 악한 세상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승리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 많은데 말을 못하게 입을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이름을 풀어질 때 입이 확 열리고.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